10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퇴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으로 넘어가는데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기보다는 그의 부록에 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1장 54절로 64절까지의 내용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 상당히 긴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고 그곳에는 강력한 여러 고관들과 지혜로운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 것과 같이 세계를 이끄는 선도적인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고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회파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드기야 왕 4년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한 병창감 고위 관료에게 예언서를 하나 줍니다. 그 예언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미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쓴 책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유브라데 강 속으로 그 예언서를 묶어서 그것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던질 때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물속에 들어간 예언서가 다시는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그렇게 사라지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언서를 돌에 묶어서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비옥한 땅을 만들었던 두 강의 이름입니다. 세계 4대 강 중에 2개의 강이 겹치는 지역, 바로 그곳에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일찍이 농업이 성장했을 것이며 경제가 성장했을 것이며 또한 그 경제력에 힘입은 군사력이 성장했겠습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오랜 시간 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늘상 강성했던 것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있기도 했다가 잠시 사라지기도 했다가 다시 생기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역사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참 강성하여질 때에 그때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가 하면 그 바벨이 있던 그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했는데 그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밑쪽으로 이집트까지 점령할 만큼 아수르는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당연히 아수르가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을 때에 바벨은 그 가운데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잘못된 이민족 정책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군사력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이민족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제압했는데 그것이 어떤 항복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전면전을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그가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쌓아놓은 것이 산같이 쌓였다거나 사람의 그 포로들이나 그 이민족의 백성들의 신체의 일부, 다리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혹은 코나 귀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라서 쌓아놓은 것이 산처럼 쌓아졌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행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군사력을 일으켜서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공포 정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족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억압적이었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와 같이 공포 정치를 행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민족들 가운데 아수르를 향한 굉장히 강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민족 여하를 막론하고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땅덩어리가 커졌는데 땅덩어리가 커질 때에 이것을 어떻게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사실 되게 관건인데 그것이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내부에서 점령당한 그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또 외부에서 적들이 출몰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수르는 점점 더 강성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 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의 군사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전체 나라 제국이 그 공포 정치로 이어져 왔던 그 땅들을 다 이렇게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 통치력이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일어난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쭉 지내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른 이민족 정책을 펴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수르는 싹 다 밀어버리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팔다리를 잘라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방식을 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만, 귀족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는 그들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혹은 그들을 아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다는 기록은 가끔 나왔는데 그 나라의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로 치부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최초로 바벨론의 나라의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하고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의 이 말씀, 바벨론이 그 강 속에 빠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굉장히 그 강성한 그 많은 금과 많은 재물과 또 여러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의 통치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야 했다는 그 어떤 역사 속의 여러 기록들에 비해서 역사는 너무 짧았다는 것이죠. 그 역사 자체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망했으니까 그 역사는 굉장히 짧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920년대에 바벨론의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었구나, 그 역사적 기록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들이 펼쳤던 이민족 정책은 굉장히 잘 먹혀들었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굉장히 그것을 아수르와 같이 위태위태하게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성하게 그것을 잘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안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 그들의 어떤 그 성으로 방비되어져 있는 그 요새와 같은 그 땅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여러 역사학자들이 연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렸던 그 왕,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할 만큼 이 세계의 유아 독전, 자기만이 최고의 어떤 최고의 인간으로, 거의 신의 비견할 인간으로서의 스스로 자평했던 그 바벨론의 왕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았을까요?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롭다는 고관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들이 보유했고 얼마나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집단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수많은 고관들은 바벨론 이와 같이 빨리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벨론의 많은 그 어떤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풍요롭게 생활했던 그 바벨론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멸망은 전혀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뭔가 조금 더 넓게 내다보는 일들이 필요하고 길게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일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세계 국민의 99%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후회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물론 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뭐를 할 것이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반드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늘상 우리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두고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멸망을 준비되었느냐? 그 멸망이 혹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예상 가운데 있었으면 그들의 멸망은 뒤로 더 미뤄졌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조금 더 길게 보았어야 되는데 길게 보지 못했고, 좀 더 넓게 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교만했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상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역사적인 우연으로 생긴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길게 보았다면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좀 유보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느라고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넓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뭔가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못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별 빠진 호랑이 취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와 같이 허리몽탕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러든 저러든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매번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에 모든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타락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될 수는 있으나 그분이 결코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했던 것 같이,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 같이 그들이 아무리 강성했고 과거에 있는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기다림으로 여겨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조금 더 길게, 좀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또 성경에서,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견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그 심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는 가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단어를 생각할 때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은 절대로 축복받는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날은 모든 일들이 다 결정나는 일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잘잘못이 딱 나눠집니다.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는지가 딱 결정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잘잘못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심판받는 날, 그리고 복받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복음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은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곧 온다고, 당장 오지 않지만 곧 온다고 우리가 좀 더 길게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 우리의 삶의 타락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들, 게으름과 불의함, 그리고 불성실함, 그리고 부족한 열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넓게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돌이키게 될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이와 같이 멸망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말을 할 때에 그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길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때에 꼭 읽고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딱 4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여호와의 날 앞에 준비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그만둬야 하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삶을 다 되기를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